우리 다 함께 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지배자 되시오니, 저희들이 주인 되시오니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을 만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드립니다.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내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정통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하는 마음, 주님께 토로하는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내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 한 번만 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주님 사랑해. 마지막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살아보니까 사랑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옆에 있는 것,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세 번째 드릴 찬양,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하나만 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 한 번 더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신 창조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 처음부터 다시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신 창조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교회들은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여서 이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요 본받고 싶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말이 쉽지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노력하였고 무엇보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충만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결심과 노력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애초부터 말씀하셨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세우려 하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설 수가 없고 섰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을 통해서 교법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쏘아놨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쏘아놨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위태위태해서 꺼질락 말락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을 통해서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모든 명령과 모든 지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테니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머리는 지시하는 신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팔이나 다리, 손 같은 우리 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건물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근? 우리 혜인자매는 철근이라고 했어. 우리 땅을 파야 돼요. 비슷해. 영재 형제는 기반? 그러니까 기반은 뭐가 있어야 돼? 뼈대. 뭐? 그렇죠. 우리 의미가 말했어. 땅이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 짓지.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우리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도 뭐가 없어? 우리 땅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땅만 있으면 어떻게든 짓 거 아니에요? 땅이 비싼 거야. 땅이 없어서 못 짓잖아요. 우리에게 뭐 100평, 200평, 10,000평 땅이 있다고 생각해봐. 땅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땅을 좀 주셔서 땅이 있는 든든함을 느끼고 싶은데, 땅이 있어야 돼. 그리고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땅이 건물을 짓기에 합당하도록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놀러가서 텐트를 칠 때도 그냥 막 쳐요? 아니잖아. 평탄화 작업을 하잖아요. 오랜 평탄화 작업, 안정적인 작업이 선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둔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이 집 주변은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고 가장 먼저 이 옆에 있는 하이캠 유치원이 세워졌어요. 건축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땅도 없어서 땅을 지명받은 선택권만 있어서 하나님께 매일 이곳에서 손잡고 둘러앉아서 허락하신 이 땅에, 새 땅이 아니라 허락하신 이 땅에 들어오려면 하나둘 여수와 봄,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기물을 둘 데가 없어서 지하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땅을
매입하게 하셨을 때도 한 번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매입했을 때도 그때는 이게 아니었어요. 더 안 좋은 그런 옛날 장의자가 둘 곳이 없어서 이곳 한 곳에 놓고 거기에다가 천막을 덮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기초 공사를 하고, 기초를 공사를 할 때 시멘트를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그 붓는 레미콘 기사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나중에 지진 나도 안 넘어질 거라고. 하도 튼튼하게 해서. 철근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예,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초를 다지고 또 다져야 나중까지 잘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돼지 사명기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집 짓는 거. 예, 하나는 막 그 대층 막 집단으로 집을 짓고 하나는 나무로 어기석기 집을 짓고 막둥이는 그 어렸을 때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벽돌로 이렇게 흑손으로 예쁘게 벽난로까지 막 만들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들어갔지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좋은 목재들로 집을 지은 그 막내 돼지 집에만 늑대가 들어오지 못해서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에 나오는 집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어찌 하루아침에 아무 수고와 헌신 없이 희생 없이 그냥 저절로 뚝딱 만들어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더딘 것 같죠. 답답하죠. 빨리빨리 좀 뚝뚝뚝 올리면 얼마나 좋아. 왜 저래?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져지고 이렇게 막 전에는 진짜 피난민촌의 집 같았어요. 옛날 사진을 나중에 보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막 얼룩덜룩한 천조각으로 덮어놓기도 했고 유리 막 강화유리 얼기설기 막 진짜 땜빵 하듯이 막아놓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봐봐 두고 봐 저 교회는 오래지 않아서 문 닫는다 망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6년을 버텨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김장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아유 이 교회는 성도도 없어갖고 맨날 할머니랑 아들이랑 둘이 김장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고무장갑 갖고 와갖고 도와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순종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한 걸음에 달려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야 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몸과 시간과 전체를 드려야 하느냐? 머리와 분리된 몸은 제 아무리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써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인데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데 몸이요 지체인 우리가 각자 도생으로 각자가 알아서 살려고 하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살아있을 때도 한쪽만 큰 기형이 되고 장애가 있으며 결국은 다른 지체가 죽음으로 모든 지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혼자 살아남으려던 사람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아무리 자기의 가정에서 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혼자서는 제대로 서기가 어렵고 혼자의 생각은 독단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다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보완되면서 그 상호 보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럴 때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인 교회가 살아야 하고 모든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이제까지 각자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던 지체들이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오랜 시간을 힘들어해야 할 겁니다. 왜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살았어요. 응? 내 집이 있어갖고 그 집에서 각자 자취를 하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살았어. 밥 먹을 때도 나는 혼자 먹어도 TV를 봐야 돼. 멀티탭이나 그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먹어야 돼. 먹어도 나는 먹방을 보면서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난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면서 먹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같이 먹게 돼 있어. 같이 먹을 때는 좀 TV 끄고 먹읍시다. 근데 난 지금까지 TV 켜놓고 노트북이라도 켜놓고 먹었었는데 나는 그렇게 먹을 테니까 당신은 TV 켜지 말고 저쪽 가서 따로 먹어요. 그러면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고 산다면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생각, 삶의 스타일들을 고집한다면 결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각자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남아야 했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살라고 하시니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기서 문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둔산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시는 거야? 언제죠? 사사기 시대가 그랬어요. 사사기에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했어.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서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행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제식 훈련을 시키셨어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만 제식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매일 뭐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만인을 통해서. 매일 걷어라. 6일 동안은 매일 걷어야 된다. 6일째는 이틀치 걷어라. 더 많이 걷어서도 안 되고 적게 걷어서도 안 된다. 말했는데도 안 들은 사람 굶어야 됐고 말했는데도 안 듣고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벌레가 나갖고 못 먹게 됐고 그거를 매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시켰었어요.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반복 훈련이었어요. 반복 훈련.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어떤 교육법? 반복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자부심?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했던 설교를 또 하지 않을 거야. 설교를 할 때마다 새 말씀을 준비해서 싱싱한 그런 말씀을 전할 거지 우리 성도들한테 묵은 밥을 먹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2번을 묵은 밥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건 너의 의고 내 방법은 그게 아니다. 그렇잖아. 반복이야. 반복. 집에 앉았을 때나 나갔을 때나 손목에 기울을 메고 반복. 교육적인 반복, 훈련적인 반복.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절로 준행할 수가 있다. 예, 반복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고 반복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들을 조정하면 그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장담해요. 약속을 넘어서서 장담해요. 왜냐? 제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전적으로 드려봐요. 하나님, 뭐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달이라도 제가 한번 하나님 살이 해볼게요. 하나님 뜻대로만 한번 살아볼게요.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돈 주고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질 않아요. 왜? 얼마나 편한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안정적인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예, 6월 6일 현충일.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인데 저희들은 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찬양팀 엔트를 갔다 왔어요. 예.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시작이. 그 토요일날 우리 거리 찬양 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 자매 3명과 저 4명이서 회비를 걷어서 한번 놀러 갔다 오자. 그렇게 시작됐는데 일이 점점 커져갖고 찬양팀 전체가 엔트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포항으로 강구로 갔다 왔는데 수요일날 예배였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자마자 출발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온종일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그렇게 다녀오는 동안 우리 교회 차는 카니발 9인승이에요. 9인승인데 말이 9인승이지 뒤에는 새 의자는 숨겨진 애들이나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인승이에요. 근데 같이 간 멤버는 몇 명이었냐?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편하게 갔던 6개의 의자를 7명이 타야 되니까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다리가 길어요. 저랑 저 안 닮아갖고 다리가 엄청 긴데 다리를 구부리고 웅크리고 굉장히 불편하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런 불편함과 함께했던 어색함 속에서도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요, 행복한 일이요, 감사한 일인지를 저마다가 다 느꼈어요. 여러분, 편한 것 생각하고 좋은 것 생각하면 그런 여행 절대 못 갈 거예요. 아니, 갈 수는 있겠지만 방법을 달려야겠죠.
뭐 렌트카를 하든지 차를 하나 더 구해갖고 2대를 가든지 아니면 승합차 12인승이나 12인승만 얻어도 되니까 그걸로 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서 거기는 이제 고속버스가 안 가니까 기차를 타고 가서 포항에서 만나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식사할 때도 나는 회 좋아하니까 포항까지 왔으니까 회 먹을 거야. 아니 나는 나물 좋아하니까 나물 종류 먹을 거야. 아니야 나는 칼국수 먹고 싶어. 칼국수 먹을 거야. 그래서 각자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남는 게 있었을까요? 집에서 내가 살던 스타일 고집대로나 같이 여행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다를 게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뭔 은혜를 경험했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낚시를 처음 하는 자매가 놀래기라는 고기를 2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 잡았다. 3마리 잡았어요. 놀래기 2마리에 용치 놀래기 1마리, 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1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4마리 맞죠? 4마리를 잡았어요. 4마리로 회를 떴어요. 우리는 절대 잡은 고기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한 젓가락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4마리를 회를 떴어요. 4마리를 양쪽으로 회를 떴으니까 몇 조각이 나와요? 8조각이 나오겠죠? 한 마리에 2조각씩 나오니까 8조각이 나왔어요. 7명이 먹으려면 각자 한 조각씩 먹고 한 조각이 남죠? 예, 먹었어요. 5병이어가 아니라 4호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먹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항에서 실컷 회를 안 먹었지만 거기 갔던 7명은 4마리의 생선으로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포항 생각하면 4마리로 먹었던, 초장 찍어서 한 입에 먹었던 그 회가 생각이 날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0만원도 아니고 50만원도 아니고 돌돔도 아니고 감성돔도 아닌 그 잡어 4마리로 8조각으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게 세상적으로 가능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먹고 돌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맛있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예. 한마음 한뜻이 되면요. 생선 4마리로도 한 조각씩 먹었는데도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얻어지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행복이 있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갈 일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각자가 그런 도맡아함, 누군가는 열심히 그 때한볕에 자매가 반바지 입고 가갖고 4시간을 여러분 낚시를 던졌으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얼마나 탔겠어요. 저만 해도 이렇게 시커머졌는데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 우리 찬양팀 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려고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너나가 없이 우리가 되어버리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못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저만 하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도생 알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에요. 구분이 없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만 돌보는 사람이 이제는 누굴 돌봐요? 다른 지체를 돌보는 거야. 왜?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손이 나만 먹으면 돼 그러고 먹어서는 안 돼. 다리도 돌봐야 되고 귀도 돌봐야 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돼. 전에는 저희들도 그걸 못해서 진짜 각자도 생겼어요. 목사도 알아서 살고 성도들도 알아서 살아남아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게 우리 교회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가 되고 진정한 목자의 양이 되어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본연의 마음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해져요. 어제 여행을 하면서도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불편해도 그걸 내색을 못해. 왜? 목사님은 쉬지 않고 계속 운전하고 계신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예. 누구는 뒤에서 저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성도를 위해서 못 나눌 게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고도 남지요.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도 돌아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 지체가 잘못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에만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실제로 지금도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너와 내가 나눠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나누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존재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일까봐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머리, 계획, 그건 누가 맡아서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명심하여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만 되면, 하나가 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전에는 각자 도생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나 혼자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 혼자만의 경건 생활을 잘해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살아봤지만 아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살아남는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 지체가 살아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저희들도 살아남고 또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계획 머리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과 헌신과 충성만을 하기를 소망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